하나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에서 22절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번갈아가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권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2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시편은 전체 5권으로 나눠지게 되죠. 이 시편 107편부터가 이제 끝까지 시편 150편까지가 이제 5권 5번째 책이 됩니다. 시편 1권과 2권이 자신의 죄와 또 민족의 죄에 대해 비탄한 내용들이 이제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라면 이 5권에 나오는 시편들의 내용은 감사와 찬양에 대한 내용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편이 5권으로 나누어지듯이 우리 인생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몇 개의 토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 마지막 토막으로 향해 갈수록 이 시편의 마지막 부분인 이 5권, 5권처럼 감사와 찬양이 우리 삶의 중심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편대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참 인생이 행복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편 107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 해방되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되는데 아마도 그때 부른 노래일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상당수는 다윗이 지었고 또 일부는 솔로몬이 지었거나 혹은 또 모세가 지었지만 상당수는 무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무명의 저자들에 의해 지어진 상당수 시편들은 대부분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지어진 노래들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많은 시편들이 지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벨론 포로 사건을 통해 많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고 또한 하나님의 어떤 강권적인 능력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부끄럽고 가장 힘든 고난의 기간이 이 바벨론 포로 생활 기간이었는데 그 기간에 많은 시편들이 지어졌다라는 것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해 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고난은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 갑니다. 고난은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알려줍니다. 내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고난은 위장된 축복입니다. 고난은 고통이라는 보자기로 쌓여있는 보석입니다. 이 고난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의 영혼은 정금같이 변해가게 됩니다. 고난은 연단의 풀무로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찌꺼기들 태우고 그 영혼의 비계의 덩어리들을 태워갑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순결하게 하고 우리의 내면을 그 깊은 산속의 옹달샘처럼 생수가 흘러나오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고난이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가게, 그래서 이 위대한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하나님은 때로는 흩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모으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언제 흩으시는 걸까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 길로 가게 될 때 하나님은 흩으십니다. 바벨탑을 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하나 되었던 인간의 언어를 여러 개로 흩어버리십니다. 언어를 흩으심으로 민족과 나라가 생겨나게 함으로 온 인류를 흩어버리시는 거죠. 그러나 오순절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마음을 갖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성령님을 보내주시게 되고 그 성령님이 오시자 언어를 하나로 만들어 가시죠. 그렇게 함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간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말씀에서 떠난 삶을 살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므로 바벨론은 각 지역에 흩어져 살게 하십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이방 나라에 흩어져 살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죄를 보게 되자 그제서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아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죠. 복귀해서 성전을 지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내게서 흩어질 때는 내 죄를 빨리 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걸 눈치채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추스르게 해도 되지 않습니다.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악을 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 길이고 흩어짐을 면할 수 있는 길입니다. 사람이 흩어지고 돈이 흩어질 때는 사람의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모아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사람이 모아가려고 해도 모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흩으시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모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한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옛날 애굽에서 이스라엘 조상들을 인도해서 광야 40년 생활을 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출애굽할 때가 BC 1440년도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포로 귀환한 때가 BC 537년도입니다. 거의 10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 1000년 전의 일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천년 전의 사건을 기억한다는 것은 천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오늘 나의 삶으로 가져와서 그 하나님을 적용시키며 산다라는 뜻입니다. 전 여러분의 과거의 삶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지금의 삶으로 유인해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인 스펙입니다. 사람들은 스펙을 쌓고자 애를 쓰죠. 정말 쌓아야 될 것이 있다면 이 영적인 스펙입니다. 영적인 스펙이란 하나님이 내 삶에 만나주셨던 사건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우리 영혼이 교만해지고 방자해집니까? 지난날 내 삶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사건들을 망각하며 살 때입니다. 상처를 주었던 과거는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과거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광야 생활을 허락하시죠. 왜 40년의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을까요? 줄이고 목마르라고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줄이고 목마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근심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십니다. 줄이고 목마름 속에 있다 보면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인도해 가는데 그것이 광야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목마름과 주림의 광야에 있을 때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은 만나주시는데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첫 번째가 건지심입니다. 우리가 광야의 기간을 걷는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그 만나주신 방법이 첫 번째가 건지심이에요. 6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말처럼 우리를 고통 중에서 건져주심으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산신령처럼 나타나서 만나주신 게 아닙니다. 고통 중에서 우리를 건져주심으로 만나주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고통 중에 있다가 그 고통의 상황에서 건진받게 되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만나주심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고통에서 해결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의 상황에서 건진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인도하심으로 만나주십니다. 인도하다라는 말은 이 다라크라는 말인데 이 다라크라는 말의 뜻은 활의 시위를 달다라는 의미입니다. 화살이 그냥 날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화살을 시위에 올려놓아야만 화살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화살 혼자 있으면 날아갈 수 없고 아무런 쓸모없는 그냥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입니다.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이죠. 그냥 화살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 마른 막대기를 하나님의 시위에 올려놓게 되면 관역을 향해 줄기차게 나아가는 화살이 됩니다. 그래도 화살은 늘 시대 위에 올려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대 위에 내 인생을 올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이 의도하는 대로 우리 인생 화살이 힘차게 날아갑니다. 근심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내 인생을 하나님의 이 시대에 할 시대에 올려놓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시대에 올려지게 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 인생이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사건, 만나주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우리는 잘 모르죠.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만나주시는 것을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10절부터 16절까지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시인은 바벨론의 포로 기간을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갈 때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매여 질질 끌려갑니다. 시드기야 왕이 끌려가는 모습은 바벨론에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차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예상하도록 해줍니다. 눈이 뽑힘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의 기간이 바벨론 포로 생활입니다. 쇠사슬에 매여 질질 끌려가기에 머지않아 죽게 되는 것이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가도록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인생의 결국은 포로 생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결국은 이렇게 되는구나를 그들은 깊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살 수가 있겠구나를 아주 철저하게 깨달아갑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았는데도 회당을 만듭니다. 각 지역으로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은 10가정이 모이면 회당을 만듭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털어서 회당을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포로로 끌려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했구나, 이걸 그제서 깨닫는 거예요. 사람이 원래 이런 존재이죠. 먹고 살만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 생활 같은 이런 고난의 삶을 살아야만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그제서 깨닫게 되는 게 인간이죠. 회당을 만들고 뭘 합니까? 자식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들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자식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살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4절을 보세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십니까? 15절 말씀처럼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사망의 그늘에서, 바벨론 포로라는 사망의 그늘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란 무엇입니까? 자, 16절 말씀이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의 내용입니다. 그가 논문을 깨트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될 수도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바사의 고레스 왕을 의미합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 바벨론을 쇠빗장을 꺾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게끔 하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바사의 왕 고레스를 말합니다. 그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고레스로 하여금 그 바벨론의 그 강한 논문을 깨뜨리시며 그 쇠빗장을 꺾으시게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논문과 쇠빗장은 이 바벨론의 논문과 쇠빗장을 말하죠. 바벨론 자체를 말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삶을 살게 되자 하나님은 바사의 고레스로 하여금 바벨론의 쇠빗장을 꺾으셔서 바벨론을 무너뜨려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바벨론이 바사에게 망할 만큼 그렇게 약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바사의 고레스를 통해 바벨론을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바사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을 한 다음에 자신이 바벨론을 점령한 것이 자기가 보기에도 너무 신기한 겁니다. 하루아침에 바벨론이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바벨론의 군사가
성문을 밤에 몰래 문을 열어줘서 이제 페르시아 군사가 몰래 들어가서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게 되는데 뭐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죠. 이 파사의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을 점령하는 어느 날 바벨론 이렇게 궁전을 거닐다가 궁전 창고에 있는 한 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책이 그 바벨론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왔던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같은 책들입니다. 이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가 이제 그 책들을 이렇게 한번 보게 됩니다. 그 책을 보다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까 제가 위에서 이사야서 45장 1절과 2절을 읽어드렸죠. 아마 그 부분을 읽고 깜짝 놀라게 된 것 같습니다. 자신이 살던 때보다 200년 전에 살았던 그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책에 자신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하게 되고 자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된다라는 이런 내용이 책에 나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년 전에 쓰여진 책에 내 이름이 나오고 내가 무슨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뭐 이런 일이 나오게 되게 되면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에스라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인 바사의 고레스가 바벨론에 끌려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바벨론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왔던 모든 성전 물품들을 다 내어줍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벌어지는 거죠. 이것이 15절에서 말한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삶을 광야로 인도해 가시곤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목마르게 하고 굶주리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게 되면, 그리고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각오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때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래 결국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이 영적인 스펙들을 쌓아가십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스펙이 쌓이면 쌓아갈수록 우리 삶은 더 깊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 전 인격으로 고백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심과 기쁘심을 무엇으로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광야를 주심으로, 포로 생활을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깊고 깊은 뜻을 미련한 저희가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깨달아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뜻을 구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